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아졌죠.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남쪽에서 중국 대륙을 향해서 13호 태풍 돌핀이 지나가면서 몇 주 동안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었던 그 뜨거운 공기들, 고기압들이 다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태풍이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했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감사할만 하지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15호 태풍이 일본 내륙을 지금 관통하는 중인데,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비가 부족했던 지역에 비를 뿌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과 일본에는 미안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서 선선해지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마다 이렇게 걷는데 정말 좋은 날씨 같아요. 제가 요즘 걸을 때마다 이렇게 듣는 찬양이 한 곡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곡 아세요? 제가 이 곡을 요즘 계속 듣고 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고 번안돼서 소개된 그런 찬양인데,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이 곡이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귀에 익숙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 하면 어떨까요? 예, 신의 악단 버전으로 한번 할게요. 예, 우리 방송실 부탁합니다. 유 목사님 부탁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 다시. 자막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가슴으로 새기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제가요 하루에 이 곡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는데 며칠 동안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중에도 이 찬양 들으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지 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고 걷고 뛰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주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예, 주 예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말 자체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괴롭고 힘든 곳이었고 다른 사람들 핑계댈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볼 때에 여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이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마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는 유월절에 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음 입은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게 옳지 않다, 틀렸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병 나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것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사실은 38년 동안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해도 모자랄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께 핑계를 대는 것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병자가 나음 있고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저 사람 예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더 박해를 받게 됐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까지 가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렇게 신성모독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눈에 확 들어온 방앗간 하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속초에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뭐 난리가 났어요. 아침 6시부터 줄을 서고 그 줄 쓴 표를 갖다가 10,000원에 팔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혹시 어느 방앗간인지 아세요? 자, 하나 둘 셋. 왜 육구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속초 역사를 알면 아는데 6.25 전쟁 이후로 미군정 시절에 저쪽에 영랑로부터 1구, 2구, 3구, 5구에서 마지막이 6구, 이해되셨죠? 구역이란 뜻이에요. 섹터 1, 섹터 2에서 마지막 6번째라서 6구예요. 6구 아시겠죠?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6번째 구라는 거예요. 거기 방앗간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과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기 팔이 달렸어요. 줄 서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100m가 넘게 줄을 서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나왔어요.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집이 왜 유명해졌어요? 그 집에서 만드는 특별히 떡 중에 어떤 떡? 찹쌀떡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매번 먹으면서 그냥 맛있군 그랬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육구방앗간은 원래 거기에서 떡을 만들어서 직접 파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납품을 했어요. 그 납품한 곳 중에 하나가 척산온천이었어요. 척산온천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방앗간 어딘지 모르지만 만든 찹쌀떡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찹쌀떡이 있다니,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손에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오냐고 물어보다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주 비밀에 어느 방앗간인지 속초에 있지만 알 수 없는 그런 방앗간이었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우연히 육구 방앗간에 갔다가 그 떡을 먹고 이게 바로 거기서 파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육구방앗간을 찾아와서 떡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호떡집 불나듯이 그 집이 난리가 나서 오전 장사하고 문 닫고, 아시죠? 그 다음에 오후 편 하나 주고,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이고, 그 표 못 받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참신한 마케팅을 했죠. 줄을 섰는데 예외를 하나 줬어요. 뭔지 아세요? 임산부는 줄 안 서고 와서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알고 보니까 착한 집이네, 막 그러고 소문이 났죠. 자, 그 집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방앗간에서 찹쌀떡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 할머니가 원조고 지금은 할머니가 딸과 아들과 사위와 며느리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하는데, 그 집에는 외부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그 집에는 전부 가족이에요.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만드는데, 그 할머니가 그 노하우를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세상의 맛집에 보면 항상 어느 집이든 대단한 맛집이 다 있는데 웬만한 거는 가르쳐줘요. 근데 진짜 비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방송에서 당연히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법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알려줘요? 아들이나 딸에게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이치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보여주고 예수님께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세까지도 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구방앗간 할머니의 그 딸들이 기업을 전수받으면서, 만약에 할머니가 이 다음에 앞에 나서지 않으시면 그 일들을 할 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옆에서 보고 그 옆에서 배운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하고 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고 행하는 자가 그대로 한다.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누구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요? 아들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요, 일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의 아들만이 그렇게 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에게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어요. 아들에게 그 모든 일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큰 일을 보여주셨는데 더 큰 일을 보여서 놀랍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주 예수 참 소망, 산 소망 그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가사 하나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거 번역 진짜 잘못됐다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어떤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그냥 죄가 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더 큰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죠. 여러분, 38일 동안 앓은 것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을 병상에 있었다면 이건 소망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찬양했을 때 죄가 됐다고 한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이나 왕의 아들의 신하를 고쳐준 표적이나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명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은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기름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21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도 하게 하신다고요? 아들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님도 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겠어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손을 딱 들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고 황제의 명령이 절대 명령인 시대, 그래서 죽은 죄를 지은 자도 풀어주라 하면 풀어주는 거고 죽이라 하면 죽이는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한을 유일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마지막 날 심판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권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고 연약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정말 왕을 바라보며 왕의 아들을 또한 존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로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23절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면 아들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들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뭐였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그 아들이 주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믿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길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야 한번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기에 믿는 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듣고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설명했어요. 바로 여기에 예수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영생을 얻었든 심판에 이르지 않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 시제가 현재 완료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완료라는 시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지금부터 주님 심판하시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언제나 주님 오시는 날이 완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한 자는 구원받지만 내가 믿었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믿는 자 같이 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닌 사람이 되면은 구원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현재와 미래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파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구원받으니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영생과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신을 얻지 않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해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주님 오시고 그때 다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를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영생을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죽는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 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 우리가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 음성 듣고 다 깨어날 거예요. 다 무덤 문 열고 일어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져 가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해져 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모르세요? 눈 감고 한쪽 발 들고 그리고 한 몇 초 서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철봉 30개 40개 하던 분들 매달려 보세요. 한 개는커녕 제가 장담합니다, 10초를 못 버틴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날마다 후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 없어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그 권세로 마지막 이때라 한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다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 생명 있는 자로 다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받으실까라는 질문인데, 저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 전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짜 밑줄 쳐야 돼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복종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에 2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럼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다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주님 음성 듣고 다 일어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뭐였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랬죠.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예수님 외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가능성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감히 이 사망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바꾸신 분이 있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영원한 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요한이 나중에 환상 가운데 보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권한을 받으셔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심판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시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다시 이름을 부르시고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